예,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나가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23장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할 때는 사실은 긴 설교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울을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는 장면,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획을 꾸미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누르시고 오히려 로마 군대를 통해 가지고 총독에게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자,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최고의 결정 기관입니다. 거기를 주목했다라는 이 말은, 자, 좀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고정시키다. 눈을 고정시키다. 열중해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지금 당당함으로 그 법정에 섰다라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여기서 주는 느낌이 이제 당당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빛 가운데 연민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연민.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바울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호칭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본인의 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여기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의식, 이런 뜻이에요. 선악을 구별하는 의식.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앞에 앉아있는 놈들은 양심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참 양심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섬겼노라, 이 말은 나는 규칙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나는 살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태는요, 두려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오직 그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왔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또 분노도 없고 아주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자, 밑줄 쫙 치세요. 이 인간은요, AD 48년에서 59년까지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의 특징은 탐욕적이고 포악하며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권력을 힘입어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사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는 이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의 하는 일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훗날 AD 66년도에
로마하고 유대하고 전쟁을 해요. 유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하고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만두고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7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집에 불을 지르고 이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헤롯 궁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그 수도관 만들어 놓은 그 파이프 안에 숨었습니다. 근데도 백성들이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자기 친형이랑 이 아나니아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하속들에게 명령한 거죠.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요거는 여러분 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입을 그냥 이렇게 후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입 얼굴 다 터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백을 주장하고 뭐 본인이 자신을 변호할 거니까 바울은 변호사는 필요 없겠지만 검사가 나와가지고 죄를 이야기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패라고 지금 명령을 해버리니까 이때 지금 바울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 이야기 재판도 안 하고 바로 징계를 하는 걸 딱 듣자마자 바울이 화가 났어요. 지금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굉장히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회칠한 담은 한마디로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이게 왜 위선자냐 하면 당시에 유대의 이쪽에 있는 무덤들은 사람을 매장을 하고 나서 이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횟가루를 이렇게 이겨서 발라요. 그러면 그 왜 바르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 달라고. 또 이 시신을 접하게 되면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또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니까 그 경고성 의미로 흰색 회를 칠해놔요. 근데 이게 건조하고 또 충격이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가고 깨지겠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 위선을 말하는 게 회칠한 담이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화선언을 하실 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왜 그런가? 실제로 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재판은. 근데 지금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재판도 안 하고 때리라고 하고 있으니 오히려 네가 맞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딱 얘기하죠.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나를 치라 하느냐 밑줄 쫙 치고 적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큰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큰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있어요. 본인은 아까 선한 양심을 따라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법대로 살아왔다라고 1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을 이유도 없고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에서 대제사장 곁에 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하속들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참고로 요한복음 18장 22절에 하속들이 예수님도 그때 윽박질렀었어요.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5절이 참 재밌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자, 알지 못하였다 밑줄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진짜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알았는데 자격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 전자입니다. 진짜 대제사장인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긴급 소집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복장을 안 입고 나왔어. 그 다음에 인품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사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돈 주고 샀으면 장사같이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 얼굴로 그냥 평상복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 두드려 패라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인지 바울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못 알아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나는 이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 율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못 알아봐서 한 얘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아나니아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인 바울이 대제사장의 얼굴을 모를 수가 있냐.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요 영구직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그죠? 아론부터 그렇게 출발해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돈 주고 사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막 바뀌어요. 그럼 장인하고 사이가 같이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 때는. 말도 안 되는 시대고 빨리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는지 가끔 뭐 수년에 한 번씩 오는 바울은 얼굴 모를 수도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자, 6절 봅시다. 바울이 거기 바울 동그라미 딱 치고 요 바울이 하는 요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공정한 판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정한 판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 판을 딱 보니까 아니야 그냥 요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 예수님 죽이듯이 여러분들이 재판할 생각도 없고 바울은요 여기서 재판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번 회중 앞에서 설교했듯이 그죠? 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근데 문제는 지금 그냥 죽이려고 한다라는 걸 지금 딱 깨달은 거예요 요때. 그래서 바울이 지혜를 씁니다. 어떤 지혜를 쓰냐면은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았다. 자 거기서 알고 또 동그라미 치세요. 바리새인인 줄 알고 할 때 동그라미 치고 돌파구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아 우리는 세상과 죄와 이 붉은 것과 구별돼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이다가 바리새인이고 저쪽은 사두개파는 이 혈통을 중시하면서 다윗 때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양쪽이 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천사, 부활, 영생 이 내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두개파는 100% 부인을 해요.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려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사실 뭐 좀 다 그렇다라고는 못 보지만 기복신앙에 가깝기 때문에 헌금을 강조하고 이놈들이 도둑놈들이 된 거예요. 지금 헌금 많이 해야 네가 잘 산다 이제 이런 논리죠. 그래야 자기 사두개파가 성전을 가지고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천사도 있고 영적 세계도 있고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거 성경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또 유전적으로도 우리는 그 정경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만 외경이나 이런 데 유전으로 내려오는 글들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온갖 뭐 천사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부활 얘기를 딱 던지면 둘이서 싸움이 나고
바울은 빠져나간다라는 걸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러면은 저쪽에서 눈이 땡그레지는 거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래버리면 저 사두개파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감히 우리 바리새파를 죽일라 그래? 실제로 정치적으로 서로 죽고 죽이던 사이란 말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죽임 당하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바울이 그냥 빠져나가려고 던진 말이냐라는 거지. 빠져나가려고 한 얘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교리 문제만 가지고 바울이 이랬냐라는 거지. 아니에요. 바울은요, 여기서 예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는 게 바울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신문 받을 때도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분 살아계신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의 사상이 어디 나오냐 하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58절까지. 바리새인들은 그냥 전승으로 부활을 믿었고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사실 잡혀온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밑줄자. 그 말을 한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는 순간 그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 노선이 완전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9절. 크게 떠들세.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말로 고함 지르다 이 말이에요. 고함 지르다. 옛날 성경에 그 예수님 호산나 그거 할 때 백성들이 뭐 헌화하여 이르되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크게 소리 지르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자, 원래 이 서기관들은요 이런 싸움이 났을 때 성경 가지고 나와가지고 둘을 조용히 시켜야 되는 게 서기관의 일인데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시켜야 되는 서기관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싸움을 더 부추겨요.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지금 이건 이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래? 그 말입니다. 근데 뭐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은 그 말에 동의할 리가 1도 없겠죠. 가말리엘도 5장 8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싸움을 말린 적이 있어요. 자,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자, 큰 분쟁 밑줄자. 엄청 심각한 상태의 분쟁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자,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자, 팔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목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생명이 찢겨진다 이 뜻입니다. 생명. 아니, 죽을까봐 이 말입니다. 생명이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요거 군인을 명하여부터 쫙 끝까지 밑줄을 치시고 이게 천부장이 내린 조치 같지만 뒤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조치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 클라우디아, 루시아, 천부장,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기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자, 그날 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어떤 밤이겠어요? 바울한테는 지독하게 어두운 밤이 이런 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지독하게 안 풀리고 지독하게 어둡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을 뻔하고, 야,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금 바울이 보낸 거예요. 이 그날 밤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자, 적으세요. 그 밤에 주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주께서 찾아오셨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인생의 지극히 어두운 밤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극히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못 살겠다 싶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임마누엘의 동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 자기 백성 그 외롭게 밤에 홀로 두시지가 않아요. 아무도 그 감옥에 못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지금 들어오셔서 바울을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담대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모치고 내적으로 기운을 내라. 뭐 겉으로 나는 힘이 난다 막 외쳐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내적으로 네 속에서 기운을 내야 된다. 왜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그 내적으로 기운 내라 뒤에 적으세요. 약속의 말씀이 보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여기서 망하지 않아. 여기서 네 사명이 끝나지 않아. 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보증이 되어 줄 거야. 약속의 말씀이 보증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일 증언했잖아. 이제 로마까지 가가 증언을 해야 돼. 가는 모든 그 목적이 이미 섰기 때문에 가는 모든 과정에서 너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보증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선 바울에게는 더 큰 보증이 없어요. 야, 내 이 사명 이루기 전에는 안 죽는구나. 그게 지금 확실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자, 맹세하되 밑줄짝. 요 맹세는 관습으로 맹세하는 그들만의 방법이에요. 관습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의욕을 보였다라는 거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얘들 다 자살해야 돼요. 바울 못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게 이제 관습으로 하는 맹세예요.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둬도 좋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둬도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놈들 계획은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싸움을 딱 붙여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금 이놈들이 그 계획이 실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암살단을 조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적으로 암살단을 조직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자, 요거는 비교급인데 40명 이상이었더라 이 뜻입니다. 비교급 40명 이상이었다. 자,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고 동맹을 한 이놈들이 40명 이상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뭉쳤고, 반대파에서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살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는 이 둘 싸움을 지금부터 재밌게 지켜보면 됩니다. 누가 이기는지. 자, 14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이게 뭐냐 하면은 재심을 청구하면 바울이 다시 안토니오 요새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판 받으러 나오는 길에 재판까지 가기 전에 우리 암살단이 투입돼가지고 로마 군대에서 바울을 뺏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책임질 일도 없고 우리는 이미 이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하고 싸우다가 죽어도 좋고 또 끝나고 나가지고 바울을 죽인 로마인을 죽인 죄로 우리가 재판에 불려가가지고 사형을 당해도 좋으니까 우리 그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진짜 이 대단히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원래 바울에게 호의적이던 바리새파까지 이때는요 또 갑자기 넘어갑니다. 이놈들 이야기에. 야, 그래도 저놈은 죽여야 안 되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동의를 해줘버려요 지금. 자, 그래서 15절 두 번째 줄에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이게 뭐냐, 너 공회와 관계없이 우리가 죽이는 일을 꾸미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벌을 각오했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16절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누구냐, 조카예요 조카. 바울의 조카인데 이 조카가 누구냐 하면 바울의 시집간 누나의 아들이야. 얘도 바리새인이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울이 바리새파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높은 집안이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전부 다 바리새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나가 시집을 갔어도 바리새인한테 갔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카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외삼촌이 잡혀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딱 들었어. 그리고 가가지고 지금 대단한 게 안티오니오 요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위가 있다는 거죠. 왜 또 바울은 시민권자고 제거 확정 안 됐으니까 가족들 면회는 가능한 겁니다. 나 가족이다 그러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근데 지금 바울이 진짜 똑똑한 게 뭐냐 하면은 백부장을 불러요. 천부장은 못 만나요. 백부장 불러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한테 인도해라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시민권자가 얘기하고 이 조카도 이제 높은 집 아들이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야, 백부장도. 근데 왜 백부장한테 바로 얘기를 안 했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죄수 바울이, 죄도 없는데 지금 죄수 바울이 됐어요.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자, 손을 잡고 물러가서 야, 니들 가라 그러고 손 잡고 탁 데리고 간 거야. 엄청 지금 친절한 거지 지금.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지금 바울한테 한 잘못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바울한테 지금 잘 보여야 돼 계속. 야, 할 말이 뭐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루시아가요 바울을 못 지키면요 지모가지도 날아가요. 맞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천부장하고 바울은 묶여버렸어. 무조건 지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얘가 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책임이 지금 얘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관할 지역 여기 예루살렘에서 사고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유대 총독한테 데리고 가야 되겠다. 머리가 지금 떼굴떼굴 굴러가는 겁니다.
이 조카가 2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들 말 듣지 마세요. 결사대가 생겼어요. 그래 당신 허락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잘해. 이 조카가. 이런 조카들을 둬야 돼. 얼마나 지금 이 이빨이 단단한가 하면은 상대를 높여주잖아요. 지금 천부장같이 이런 천박한 천부장 입장에서는 돈 주고 지위를 산 사람인데 옆에서 이렇게 당신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이래버리면은 천부장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주 재치가 있어. 천부장이 청년 도닥거리면서 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내한테 얘기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지가 더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설되면요 바울 죽일 계획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작전 세우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걸 비밀로 하고 가자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이 짧아서 한 번만에 다 갑니다. 23절. 백부장 둘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밑줄짝. 이 저녁 9시야 지금. 자, 지금 이 군대가 밤 9시에 움직일 일은 없어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천부장도 이 강교한 사람이잖아. 똑똑하잖아. 생각을 한 거야. 이 정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나쁜 놈인지를 아니까 분명히 어떤 방법을 써서든 바울을 죽일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천부장이. 자, 그러면은 천부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바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야 이거 밤에 빼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한 거죠. 자, 가이사랴 밑줄짝. 여기 지금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총독 관저가 있어요. 여기는 이까지 지금 몇 킬로인가 하면 적으세요. 104킬로야. 예루살렘에서 100킬로가 넘어요. 조금. 근데 준비를 몇 명을 시키냐 하면은 보세요.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몇 명입니까? 200, 470이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부장이 지금 1000명 중에 470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천부장의 편제가 1000명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인데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지금 여기 주동군이 한 600명 됩니다. 그 600명 중에 밤에 몇 명을 동원한다고요? 470명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을 지금 동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바울한테 그 잘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안전하게 호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먹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대의 호위하에 데리고 갑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피살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을 태워갑니다. 마차에 딱 태워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했어요. 자, 짐승은 뭐냐? 낙이나 말입니다. 지금 낙이나 말 태워가지고 지금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돼. 그럼 벨릭스는 어떤 인간인가? 이 벨릭스는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원래 출신 성분이 노예예요. 노예가 지금 뭐가 됐다고요? 총독이 됐어. 야, 이 맛 보통 민주주의도 불가능한데. 이게 뭐 전시에 엎치락 뒤치락 황제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공 좀 세우고 돈 좀 주고 뭐 어떻게 하다가 신분을 조금씩 올리다가 이 공주 신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클레오파트라 손녀 공주잖아. 이 좀 힘에서는 밀린 집안이지만 공주거든. 걔랑 결혼했어. 그리고 그런 공주들하고 결혼을 3번이나 해, 놈 새끼가. 야, 난 놈이야.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앉아있기 때문에. 공주랑 결혼을 3번까지나 하면서 이놈이 지금 유대 총독이 돼가지고 딱 와 있는데, 나중에 화나가지고 유대인 죽여가지고 또 로마에 좌천돼갖고 어디로 시골로 쫓겨갔다가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역사에 나오지도 않는 놈입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라 일러스되
왜 편지를 해야 되냐면 로마법상 이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이렇게 일거리를 보낼 때는요, 반드시 서면 진술서를 보내야 돼요. 이걸 엘로기움이라 그러는데, 엘로기움, 죄송합니다. 옐로기움. 아, 이 성조가 이상한데 액센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누가가 알았을까요? 누가는 이 기자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복음서를 적고 사도행전을 적은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자료 수집을 좋아한단 말이야. 학교 다닐 때도 그 공부는 안 하고 자료를 많이 모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면 오만 자료가 다 나와. 응? 그래서 이 누가가 자료를 수집하다가 이 서면 진술서를 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자, 이게 수신, 발신, 내용 다 들어가 있는 제대로 된 공문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거짓말이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에게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에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풀어주면 바울은 죽을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근데 로마 시민이니까 죽는 거 그 꼴도 못 보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재판도 안 되고 결사대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어르신께 보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무죄인데 보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 한 명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죽인 놈들 잡아가지고 족치면 되고 그냥 풀어줘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개입을 해버리니까 어쨌든 동간에 지금 바울을 살리려고 이 사람들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뭐냐? 지금 내가 재판을 진행할 때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해결을 못하겠으니 적어도 총독 수준에 가서 총독이 주최하는 재판에서 사내들인 공회 측의 대제사장과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고소를 하고 바울이 변호를 해가지고 무죄인 걸 밝혀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무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자 지금 56km를 갔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가는 길에 중간에 딱 있는 도시입니다. 안드바드리가 56km 지금 그 노상에 있는 도시인데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 거기다 적으세요. 기병 70은 남고 보병 400은 돌아갔다. 보병 200, 창병 200 해가지고 걸어다니는 애들은 돌아간 거예요.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애들만 남고. 그건 무슨 뜻이냐? 앞으로 40km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56km 정도 왔으면은 안전하다고 루시아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지켜야 되니까 야 400명은 돌아가라. 이제 기병 70만 데리고 넘어갈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법정에 세우니 그 앞에 세우니까 법정에 세운 거예요.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길리기아 밑줄 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기 벨릭스가 재밌는 게 유대 그 다음에 가이사랴 길리기아까지 통할 정치를 해야 돼.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길리기아 사람이면 자기 관할지예요 아니에요? 관할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래요. 바울을 이때 보낼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미 길리기아까지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책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하나님 하는 계획에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으십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정식 재판하자. 사내들인 공에서 사람 오면 내가 정식 재판 주최할게. 그리고 이 사람 헤롯 궁에 데리고 가서 그를 지키라며. 이게 그렇다고 있잖아요. 궁에 있는 감옥에 간 게 아니래요. 객실에 들어갔어. 헤롯 궁의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감옥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에서 그냥 밖에 군인들이 지킬 뿐이고, 그것도 경호 의미가 강하죠. 지금 바울은 어차피 로마까지 갈 거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미결수기 때문에 일반적인 궁에 있는 방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헤롯 궁은 뭔데 이게 생뚱맞게 나오냐 하면은, 원래 헤롯이 유대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의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헤롯 궁을 지었어요. 가이사랴에. 가이사를 위해 가지고, 황제를 위해 가지고, 황제 왔을 때 쓰시라고 궁을 지고 평상시에 이제 지가 썼는데, 이제 그놈들 시대가 끝나고 이제 로마 지배하에서 여기 총독부가 세워지니까 헤롯 왕의 궁을 총독부가 와가지고 사용하는 총독 관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잘 지어놓고 로마가 잘 쓰고 바울도 지금 그 객실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5일 뒤에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찬 아나니아가 그 변호사 더들로 말 버벅거리는 애를 데리고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로 달려오게 되고, 거기서 바울이 또 변론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바울의 자세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고 분노도 없으며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고 분노에 찬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분을 낼 필요도 없고요, 내가 주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길에 당당해야 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건 이토록 놀랍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이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뒤로 빠졌지만, 루시아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이 되고 다시 보호를 하니까 사탄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흘러갔지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알게 하고 그것이 천부장 귀에까지 들어가서 그 밤에 벨릭스에게로 호송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안 느껴진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내 삶에서 나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안 느껴지지? 이러면요, 딱 생각하면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그래요. 내가 니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시잖아. 그럼 우리는 물론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잖아요,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좀 돌봐주세요. 그걸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내 삶의 이제 목표가 제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내가 내 가족들 만나는 것도 예수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말이 덕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모든 준비되어져야 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동원돼서 구속사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바울이 벨릭스에게로 호송되는 과정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분내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각오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큰 성취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저희들의 삶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원하고 간구할 때에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삶의 새 힘을 다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